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녀의 태도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동안 잠언 10장 말씀을 보실 건데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부족한 저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성에 좀 안 차시겠지만,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저와 같이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네,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이고,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되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자녀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셨습니까? 네. 지혜로운 자녀셨나요? 그렇지 못하지. 네.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마 우리의 자녀만큼은 지혜로운 자녀이길 바랄 겁니다. 자녀가 없는 저조차도 그 마음이 뭔지 아는데, 자녀가 지혜롭길 바라는 건 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그만큼 지혜롭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지혜로운 그 삶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그 행동들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가 지혜롭길 바라는 건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잠언은 이처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고 지혜롭길 자라는 그 마음으로 잠언을 가르치고 또 익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 잠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훈계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면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까이 하고 미련한 자는 멀리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을 연관시키며 참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이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서만 알고 있는 지식에서 확장시켜서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자 하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삶에서 그 말씀을 직접 살아내고 또 우리의 어떤 행동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까지도 예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를 되새기기 위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자고, 예배를 살아내자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또한 이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고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멀리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실천해 가는 이 지혜로운 이 삶이 어떠한가요? 아비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2절과 5절, 2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떤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 소유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유에 대한 것,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더 풍족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자와 같은 삶의 태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공의를 따르고, 이 모두 다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중산층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 어느 정도 평균보다 조금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돈 엄청 많아서 뭐 재산이 많아서 그런 부자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남에게 어떤 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에서 3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한 사람, 해외여행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평생 중산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해외에도 중산층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중산층 기준이 뭐냐면요,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그리고 프랑스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할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미국은요,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각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예시로 찾아보다가 각 나라별로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뭘 얼마나 갖고 있냐, 뭐 30평 이상의 아파트, 뭐 중형 자동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로 중산층을 나눴습니다. 그런 재산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나누었습니다. 뭐 페어플레이를 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등등, 재산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재산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재산만으로 이런 태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진 않아도 이렇게 자신감 있고 여유 있고 어떤 떳떳한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여름에 거두고 공의롭고 게으르지 않고 추수 때 자지 않고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이러한 지혜가 재산을 늘려주고 더욱 풍족하고 또 넉넉하게 해주고 나중에는 여유로운 그런 삶까지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 삶에 대한 결과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이런 결과들은 나중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풍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그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해라, 그러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런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누가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직접 살아내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지혜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뭐 일자리를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 어떤 주어진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텐데 그때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들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지혜롭다 칭찬받으시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